예, 성경 해석 원리 다 같이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원리의 점증성, 계시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표. 다시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계시의 점진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표. 공부도 좀 해요.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주권, 백성, 백성, 왕국. 대전제는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성경 해석의 대전제가 주권, 백성, 왕국.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전성경의 목적. 성경을 구속사가 아니라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구속이란 뭐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주권, 백성,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조건은 주권, 백성, 영토, 씨와 땅, 씨와 땅.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자세한 걸 하지 못해요. 지금 큰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큰 흐름을 전부 오늘 총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한 건 못합니다. 에덴 동산은 주권, 백성, 영토. 하나님, 백성, 영토. 이거를 묶어주는 게 뭐냐? 왕국을 이루는 조건이 뭐냐? 주권과 백성과 언약이 있어야 주권, 백성, 땅을 묶어주는 언약으로 묶어줄 때에 진짜 왕국이 되는 거지. 주권 따로, 백성 따로, 영토 따로 있어봐야 통치권이 나타나지 않으면 왕국이 될 수 없고, 백성이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국이 될 수 없고, 그 땅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면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나라 아니면서 나라이고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닌 바로 개판이 된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하나의 법으로 묶여져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헌법이 다 지금 깨지고 모든 법이 다 깨지고 모든 올바른 법이 악법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되는 이런 상황은 이게 바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성경의 역사나 현실의 역사나 본질 원리는 똑같아요. 주권, 백성, 언약이 바로 될 때에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 또는 구속사, 하나님의 왕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갑니까? 계시의 점진, 원리의 반복, 파괴 건설. 물론 그것도 맞지. 기본 공식 파괴 건설. 파괴 건설. 이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하나님의 왕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원리입니다. 파괴 건설. 최초의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파괴됐어요? 먹어라. 뱀이 들어와서 먹어라가 뭐예요? 먹지 말라는 언약을 깨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 먹어라. 주권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주권, 언약, 거룩이 깨지면은 그 왕국은 깨지고 무너지고 말아요. 먹어라. 아니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주권, 언약,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거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땅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언약이 바로 먹지 말라인데,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구별을 깨뜨리니까 주권, 언약, 거룩이 다 무너지는 거. 여기서부터 파괴가 시작돼요. 건설, 파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파괴가 이루어져?
노아, 홍수. 가인과 아벨. 아, 가인과 아벨. 요건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다시 한번 쭉 훑을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의 원리. 하나님의 왕국과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 이거는 끝없는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끝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로 전 성경을 한눈으로 지금 쭉 한번 훑어보겠어요.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은 에덴 동산. 뱀이 들어와서 언약과 주권을 거부하고 주권 언약 거룩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왕국은 깨졌어.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이 주권 백성 언약, 그것이 가인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제 나누었는데 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6장에 오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그 다음에 피를 섞어서 전멸시키는, 그러니까 전 성경의 파괴의 건설의 파괴의 수단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언약을 파괴하고 그 왕국을 파괴하는 사탄의 공격 방법은 딱 두 가지. 뭐와 뭐? 거짓말과 응? 거짓말하고 어? 거짓말하고 혼합 섞은 혼합. 맞아. 또 하나는 살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리적 공격과 물리적 공격. 혼합. 물리적 공격은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유형적인 공격과 그 다음에 혼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만져지지도 않고 무형의 혼합 전술로 구별을 다 없애는 거. 구별을 없애면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백성도 주권도 땅도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주권 언약 거룩. 그래서 6장에 오게 되면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을 피를 섞어서 혼합 전술로 다 한 통속이 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멸절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죠. 건설, 파괴 건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로 또 셈의 자손으로 셈, 함, 야발 또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또 한 통속이 돼가지고서 또 바벨탑을 쌓았어. 이번에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은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 죄와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것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에게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사탄의 죄와 사탄의 세력과 즉 죄와 자기 백성을 분리시켜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 파괴는 하나님의 파괴와 사탄의 파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구별을 주권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려서 사람을 자기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 대신에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것은 언약과 구별을 파괴하는 주권 언약 거룩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이 다 파괴되면은, 다 무너지면은 그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죄와 마귀를 심판해서 그걸 분리시켜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해서 다시 건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사탄이 또 공격, 또 무너뜨려. 성경은 끊임없는 공격, 파괴, 건설, 파괴, 건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 계속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또 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계획을 파괴해서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제는 좀 작전이 바뀌어. 원역사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원역사의 원리는 그냥 낙고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선택도 없고 훈련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낳고 하니까 그냥 갈라놓으면 또 속이고 갈라놓으면 또 속이고 계속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는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화돼. 뭐냐? 이제 낙호에서 선택과 언약으로, 선택과 언약, 선택, 언약, 훈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약속하심으로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4대 만에 이 땅을 능히 심판하고 이 땅 족속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지배할 만한 힘이 될 때에까지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와서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씨와 땅의 언약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움으로 선택, 언약,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태어나지만은 아직은 불완전해. 그래서 광야에서 기성세대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새로 태어남으로써 제2의 중생 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모압 땅까지 옴으로써 씨의 언약은 거기서 완전히 성취가 됐어. 그 다음엔 땅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줌으로써 땅의 언약까지 이루어져. 씨와 땅의 언약이 이루어져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나 씨와 땅의 언약은 이루어졌지만은 씨와 땅을 통해서 뭐해? 목적이 뭐예요? 왕국을 세우는 거야. 이젠 왕국이 설 때까지는 이젠 시간이 많이 걸려. 왕국이 선다는 것은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는 건데 신종에서 왕종 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사기라고 하는 일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파괴의 절정에 가게 돼. 그러나 거기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사사기와 사무엘은 광야와 약속의 땅과 같이 여단강을 경계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옛 시대와 새 시대, 여단강을 경계로 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광야와 약속의 땅, 그 경계가 되는 것처럼 또 똑같은 모델로 사사기는 광야와 같은 혼란의 절정.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광야와 약속의 땅과 같은 하나의 시대의 구별. 사사기는 광야의 재판이에요. 실패,
재판, 민수기의 재판. 그래서 파괴의 절정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준비되는 건설. 사사기는 파괴입니다. 사무엘서는 왕국의 건설. 사무엘의 등장함으로써 이젠 왕을 세워서 왕국을 세우는 산파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넘어가는 과도적인 과정.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가건물,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이런 형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어질 참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가건물, 과도적인 임시 템포라리, 그게 바로 사울의 왕국인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이거는 별도 주제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으니까 별도 주제라고 지금은 계속 파괴 건설의 이 주제만 가지고 지금 훑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짜는 물러가고 이젠 사무엘하로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씨와 땅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창세 이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은 사무엘하로서 다윗의 왕국으로서 가시적인 왕국이 완성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의 아주 최고의 모델이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제 형태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내 왕국은 이런 왕국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내 왕국은 이런 것이다. 가시적인 모델로 형태상으로 이제 완성됐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 건설이 완성돼서 그럼 뭐가 와야 돼? 파괴가 와야지. 그래서 솔로몬부터 즉 열왕기부터 솔로몬 시대는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파괴. 솔로몬 때부터 파괴가 시작돼서 결국은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이 파괴의 원흉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왕조도 파괴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파괴되고 그 백성도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므로 씨의 형태상의 씨의 언약도 깨져 약속의 땅이라는 땅도 이방인에게 발굽을 짓밟히고 다 거기서 쫓겨남으로써 씨와 땅이 형태상으로 씨와 땅과 또 성전과 다윗의 왕조, 왕국 결국 형태상의 모든 것들은 이젠 다 파괴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 파괴를 허용하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곤충이 허물을 벗으면서 자꾸 자라가듯이 파괴 건설을 통해서 한 단계 보다 나은 것으로 형태상으로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번지가 원리는 같고 형태상으로만 자꾸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상으로 완전한 왕국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태가 없어져야 2차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통치,
영적인 성전의 구속,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약속의 땅. 이제는 보이는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본질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과정은 이제 다윗의 왕국으로 완성됐어요. 계속 파괴야.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의 왕도 파괴되고 백성도 파괴되고 그 땅도 파괴되고 완전히 다 형태는 끝장을 냈어. 왜? 형태를 없애버려야 다음에 나타날 보이지 않는 왕족 통치,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왕국을 믿을 수 있으니까. 보이는 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의식을 바꾸는 의식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집니다. 파괴 기간이 길어져요.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거기서 우상이라는 걸 다 이제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는 새로운 원리가 설정이 됩니다. 성전 제사 대신에 말씀 중심의 오늘 우리 예배와 똑같은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잉태기간이야. 새 시대를 잉태하는 잉태기간이야. 거기서 그 백성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재건되고 돌아와서 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개혁으로 이제 재건됐지만은 이젠 또 파괴가 오는 거야.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엄청난 파괴가 옴으로써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돼야 이젠 진짜 영적인 실체가 나타나니까 중간기 400년은 정말 사사기를 몇 갑절 능가하는 최악의 혼란과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딴 주제로 다윗 언약가 또 할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 지상의 왕국이 아닌 지상의 다윗의 왕국이 아닌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왕국 이루어서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 불심으로 왕족 통치를 나타냈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통치권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단번에 성전의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났고 그래서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교회라는 것이 서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파괴오는 거예요. 중세 천년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재건돼서 다시 건설됐지만은 잠깐 15,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돼가지고 불과 1세기 만에 17세기에 와가지고서 계몽주의,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성 만능, 인간이 하나님과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오면서 그때부터는 지금 종말까지 계속 열왕기가 재현되는 거예요. 파괴 기나긴 과정이 재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완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왕국 그 땅 그 백성 완전 파괴돼야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이제 종말에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백성과 신앙과 이거 완전 파괴돼야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 왕국은 파괴 건설을 통해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크게 말하면 구약까지는 형태, 신약에서는 영적인 실체. 그러나 이것도 not yet.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것도 템포럴리 넘어가는 과정이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만져지는 게 없어. 그러나 생과 새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때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지상의 물리적인 형태도 아니고 신적인 그런 형태에서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서 완성된 백성, 왕성된 정말 왕국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인 목적,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구속이라는 건 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니까 파괴건설, 파괴건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이 이원론은 아닙니다. 이원론은 아닙니다.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원론이 될 수 없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개의 독립된 원리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같이 병행돼 나가는 게 이원론인데, 하나님과 마귀가 독립된 존재로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이원론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하나님과 독립된 두 개의 원리가 될 수 없어. 사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이원론이 되면 이거는 삼천포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원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원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파괴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이원론적인 방법, 그건 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 여기서 이원론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 근원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서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신 것이 이원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빛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듯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 공허, 혼돈,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냄으로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빛과 어둠, 불의와 악, 선과 악, 하나님의 이원론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원론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사탄이 누굴 공격하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요. 여기서 건설 파괴가 자꾸 오는 겁니다. 하나님 파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서로 싸우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오히려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바로 이 이원론적인 투쟁의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을 피를 섞어서 멸절시키는 것, 이것도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은 공격하는 자와 공격을 당하는 자,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이원론의 본격적인 공격이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싸우는데 싸우는 실황이 어떤 싸움이 되느냐? 항상 공격하는 자가 이기고 공격당하는 자는 항상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매칼이 없이 맞아 죽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것으로부터 바로 이 이원론이 어떤 상태로 이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창. 어? 창? 무슨 창? 찌르는 찌르는 노창. 노창. 찌르는 노창.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안개, 안개, 허무, 호흡, 호. 숨결. 참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이게 여자의 후손의 운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은 씨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발전되는 그런 과정의 원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공격을 당해. 가인은 죽이는 자, 아벨은 죽는 자. 가인은 공격자, 아벨은 그 공격으로 맞아 죽는 자. 성경 계속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 죽이는 자, 죽는 자. 6장에서는 혼합전술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서 여자의 후손이다 피가 없어지고 멸절되기 위기까지 몰고 가는 그런 혼합전술을 통한 소프트한 공격. 네. 차라리 때려 죽이고 맞아 죽는 게 낫지요. 그건 간단해. 죽는 사람도 끝나고 마는 거야. 응? 그건 순간적으로 결정되고 마는 거야. 잠깐 동안은 고난만 참으면은 끝나고 말아.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혼합전술. 혼합전술은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감각도 만져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무방비 상태로 다 무너져. 사탄의 무기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혼합전술이야. 우리 뉴에이지하면서 다 배웠지. 마지막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마지막 겹쳐지게 돼. 왜? 섞여서 끝까지 섞이지 않는 것을 밟아 죽여. 그지? 우리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스톱! 아직은 아니야. 하나님 점프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 거야. 이것이 끝인지 하나님 마지막 끝판에 한 번 휙 뒤엎고서 마지막 거기서 출효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숨을 돌아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었어.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잖아.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너무 뭐라고 했던가 하여튼 속박받고 구속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기독교가 기적을 펴고 자유를 누릴 때가 왔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응? 신앙의 자유 하나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전부 저희들 가지고 하나는 동성애가지고 혼합전술 가지고 그러지, 또 하나는 뒤에서 자꾸 이제 세금 조사 뭐 이게 자꾸 압력을 가하지. 다 무너져 내려가지 않아. 동성애 이제 자유를 주니까 거기 휩쓸리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 이제 혼합전술, 물리적 공격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충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뛰어넘어서 뭐 이제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사무엘서로 오게 되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오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의 무대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공격하는 자와 공격당하는 자. 사울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요? 사울은 가인이고 다윗은 아벨. 사울은 뱀의 후손이고 다윗은 여자의 후손. 극과 극으로 대립되죠. 그건 뭘 보여주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와 뱀의 후손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끝내 죽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상 다윗은 사울에게 몇 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창을 던질 때도 벌써 죽은 거고
쫓겨다닐 때도 수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 그 죽음을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언제나 구약의 형태는 신약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래서 짝이 있어요. 그럼 구약의 사울과 구약의 다윗은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예수님과 유대인. 응? 예수님과 유대인. 예수가 유대인이지. 그죠? 그대로 되는 거야. 사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서지 못하게 다윗을 죽이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이 서지 못하도록 다윗의 자손 똑같아 죽이는 거야. 아까 주제로 말하면 파괴지. 또 이율로로 말하면 완전히 공격 한쪽이 아벨처럼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가인은 장차 메시아를 죽일 유대인의 그림자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그건 주제가 다르니까 이래서 결국은 예수가 아벨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 진짜와 가짜, 여자의 성과 뱀의 요소를 보여주는 액면 그대로의 그림자다. 이제 그림 다 그려지지? 그러나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언제나 두 세력 간에 하나는 공격, 하나는 맞아 죽고, 하나는 공격, 하나는 맞아 죽지만은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해서 또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또 시작하고, 언제나 끝판에는 판을 뒤엎고 하나님이 건설, 새 또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완전히 케어되고 참패당하는 법은 없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지. 파괴 건설을 통해서 이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충돌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인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편인 다윗, 하나님의 편인 예수, 왜 이렇게 매칼이 없이 아벨처럼 맞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느냐? 뱀의 우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강하고 항상 이기고, 왜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왜 계속 맞아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첫째는 뭘까? 중요한 원리가 뭘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건 조금 그것도 맞긴 하지만 조금 이 주제는 다른 주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거.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어떻게? 실패를 두 가지.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왜 자기 백성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실패로 파괴로 끝나는 걸 하나님은 왜 가만 보고만 계시고 그걸 허용하시는가 이 말이야. 형태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창조 구속의 원리. 나눔 과정 약수.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걸까? 나눔 과정.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해. 과정을 통해서 이래. 그 과정이 뭐냐? 무슨 과정? 어떤 과정? 파괴 건설.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서 무슨 과정이야?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아침.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여기에 기독교와 하나님의 방법 원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 고난에서 영광. 고난에서 영광.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교훈. 부활의 신앙이 여기 있는 거야. 죽어도 다시 살고. 고난에서 영광. 이것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은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것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을 하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죠.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과 같은 망조가 올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고난과 훈련이 없어요. 사울은 고난과 훈련이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루어놓은 평생 피를 흘리고 이렇게 싸워서 이루어놓은 그런 왕국, 다윗이 어떻게 그 왕국을 이루었는지, 사울 밑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왕국을 이루어놨는데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다 둘러엎어버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뭐야? 훈련이 없는 거야. 훈련이 없는 거야. 거짓 선자들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는 뭐냐? 훈련이 있고 없는 거야.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겠다 하면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몸부림쳐 차라리 자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여호와께서 야 예레미야야 너 왜 이렇게 팔딱팔딱 뛰냐?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금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앞으로 너는 말 탄 놈하고 경주를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꿍꿍대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하고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금같은 믿음을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를 훈련을 통해서 배워주는 거야. 훈련이 없고 평안해지면은 다 무너져. 쉽게 말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인컴이 안정되고 부족한 게 없고 평안해지고 교회에서도 그만큼 이제 자리 잡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만큼 인정도 받고 이제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사회 생활에서 부족하면 안정이 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는 점점 형식만 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뭐야? 가슴에서 머리로 그냥 올라오는 거야. 머리로만 믿는 거야.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 뜨거움이 없어.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관계가 없어. 영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불 속에 넣었다 걔는 달달달달 볶는 거야. 그 전형이 또 다른 주제를 볼 때 사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고난 속에 훈련을 시키는 거야. 민수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 이사야 1장에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두들겨 맞은 그런 역사는 불 속에 물 속에 그냥 집어넣었다 꺼내다 집어넣었다 꺼내다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과 히브리서 6장에서 무릇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요 사생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은 이 역설적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금같이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엘리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에서 남은 자가 이제 줄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은 자 구별 고난과 불문불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나눔 남은 자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남은 자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추리고 남아. 어떻게 추리느냐? 물리적인 핍박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 영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유형 무형으로 흔들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메시아의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의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십자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절정이죠. 그것이 다윗이 사울 밑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으로 강력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고 메시아의 모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최후에 승리하는 메시아 왕국, 뱀의 머리를 밟고 사망의 권세를 디디고 부활로 승리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는 승리하신 왕으로 메시아 영적인 왕국을 이루신 거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시편 22편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올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갈 길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예언시가 바로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충돌과 대립에서 항상 얻어맞고 터지고 맞아 죽고, 그러나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바로 역설적인 진리가 이 이원론적인 충돌에서 항상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 다 세속 종교, 종교화하고 쉬워 말하자면 기복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그런 과정을 항상 웨이브를 주시는 거예요. 웨이브. 항상 평탄하게 잔잔한 항해를 하게 안 해. 풍랑을 일으켜서 또 SOS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영적으로 환경으로 자꾸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자꾸 흔들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원론적인 방법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남은 자를 추려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다. 그래서 최후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아담의 공격으로, 뱀의 공격으로 또 시작해서 결국은 메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이것이 이원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원론이 없어져 버리고, 이원론적인 방법은 시한적으로 종말까지고, 그 다음에 이원론이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로서 뱀의 우선은 영원한 지옥으로, 샘과 새 땅에는 구별된 곳으로 채워지는 창조와 구속의 원리로 끝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과 원리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의 첫째 언약이란 뭐냐? 언약이란 주권, 언약, 거룩.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 말라. 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바로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 최초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 헌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묶어주는 원리다. 이 먹지 말라가 시내산에 오게 되면은 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에게 있게 하지 말라. 무슨 형상이 되지만 만들지 말라. 내 멱에 하지 말라.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거람되어 정기적 사명,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약속, 구별. 하나님께 대한 것도 구별. 주권자를 구별해 드리라는 거야. 너의 왕, 너의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라는 거야. 인간에 대한 5계명 이하도 구별. 너와 남을 구별하라는 게, 내 것과 남의 것 구별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란 구별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구별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 인간 구별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3중물 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무너지면 언약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 이것이 전 성경과 구속사를 이어가는 중심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언약사상. 먹지 말라, 먹어라. 구별하라, 섞어라. 구별하라, 섞어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건설 파괴처럼 구별하라, 구별 없애라. 구별하라, 구별 없애라. 계속. 그래서 결국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의 손을 뱀의 손으로 구별하고, 또 아브라함을 노아의 가족을 그들로부터 구별해내고,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구별해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밖의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내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별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하나님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구별, 혼합. 먹지 말라와 먹으라. 언약.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이란 뭐냐? 주권, 언약, 거룩. 즉 구별을 하나님 아닌 것과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구별하는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성경의 결론.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은 여러 번 할 거이 없어요. 복잡하고 신비롭고 뭐 판도라 상자같이 뭐 희한하게 나올 거는 하나 볼 필요 없어. 계시록은 전 성경 결론. 먹지 말라고 먹으라 판가름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섞으라와 구별하라.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로 마지막 남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 계시록이요 전 성경의 결론이야. 언약을 지키느냐. 믿음이란 언약을 지키는 게 믿음이지, 교회에서 무슨 부닥거리하고 무슨 열심히 봉사하고 하고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 먹지 말라로부터 시작되는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이 모든 자연과 너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너와 나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창조의 3중구조. 주권, 언약, 거룩. 구별이야, 구별.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도 시작해서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생과 새 땅. 성경 언약이란, 언약의 본질은 구별이에요. 구별 무너지면 관계도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get out. 내가 도민들 알지 못 바깥 오든 내 쫓으라. 성경은 언약이다. 바로 하나님 왕국도 하나님 백성도 언약으로 묶어지는 거야. 주권, 백성, 왕국, 땅. 언약으로 묶어지는 거지. 언약이 끊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나고 깨져버리고 많아.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믿음이나 언약을 지키는 거다. 믿음이나 언약을 믿고 지키는 거다. 오늘날 언약 사상이 없으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 없어. 언약 무너지면 구별이 없어. 구별이 무너지면 이미 하나님과 아무 상관. 나머지는 푸닥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 중에 본질.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이요, 하나님 왕국의 본질.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구별이라는 거. 언약의 본질은 구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다윗 언약은, 다윗 왕국은 전 성경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상 거봉입니다. 거봉. 왜? 다윗의 왕국은 창세 이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 모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이해가 되겠어요? 씨와 땅과 하나님의 왕국. 완성된 거야. 전 구약의 결론이야. 동시에 그것은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형태상으로 완성된 모델인 동시에 그것이 already, but not yet,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형태로 나타난 왕, 형태로 나타난 백성, 형태로 나타난 왕국, 형태로 나타난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편 23편과 같은 그 백성 양떼들이 잔잔한 물가에서 편히 쉬는 푸른 초장에 편히 쉬는 나군과 같은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 아니에요? 완성됐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야.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국, 2차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왕국과 메시아를 통한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not yet, but not yet, 이게 다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이 모델이 바로 완성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언약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꽃같이 해. 다 같이.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삼아서 꽃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지 아들 말고 손 가지고 확실하게 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을 경공케 하리라. 자, 다윗 언약의 모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그 가장 중요한 모델은 뭘까? 어디서 온 걸까? 무슨 언약의? 종주언약. 자, 그러면 종주언약이란 이것도 세 가지로 종주언약 시작.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을 땅을 하사해서 내 아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자, 여기 중심이 되는 말이 뭘까? 중심 키워드가 뭘까? 내 아들이 다스리는 봉신 아니 종주 봉신 아들 이 세 인물인데 포인트가 뭐야? 종주 봉신 아들 땅 네 가지가 중요한 단어인데 거기 중심이 뭐겠냐고. 중심되는 포인트 응? 다스리게 하시. 아들이야.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사, 하나님의 백성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아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 종전의 원리가 아직 형태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계시의 점지성, 감춰진 비밀로 나타난 최초의 종전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 자, 아직은 뭐 종주 봉신이 없어. 종주는 하나님이요. 응?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아들 할 것도 없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내가 그 아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생육번성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종전약의 감춰진 비밀과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되면은 좀 더 구체화돼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특히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내 자손, children, 내 아들, 내 아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내 아들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종전약의 형태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땅과 씨의 언약. 이해되죠?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줘서 네 아들에게 이 땅.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들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그 백성 되게 하는 결정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 백성을 만드는 메시아. 이건 좁은 의미에서는 메시아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백성들이요. 그 좁은 의미에서는 이삭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삭에게서 날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만큼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땅에서는 그런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어. 항상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냥 샌드위치처럼 그냥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면서 짓밟고 다니고 거기에 풍성한 꼴과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바로 모판에서 길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그게 고센 땅에서 그 백성을 창대하게 이제 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와 땅을 통해서 거기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내 자손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내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엔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웠는데 이제는 앞으로 대리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야. 다윗 언약. 응? 앞으로 대리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야.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게 우리가 신해사는 성막노라사였어요. 집. 집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성막에서 뭐해? 제사. 제사를 지내지. 예. 구속의 기능이야. 구속.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의 기능. 이거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왕국. 성막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사. 어? 왕국. 왜 왕국이야? 임재 통치. 통치. 임재 통치. 예. 임재와 통치라는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왕국이야. 이렇게 해서 성막, 성전은 구속의 기능으로서의 성전과 통치로서의 왕국 두 가지를 나타낸다. 이해가 됐어요? 성막에 하나님 임재해서 거기서 통치를 하셔. 또 그 성막에서 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을 구속하는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두 가지 기능, 성전의 기능과 왕국의 기능, 성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을 내 아들, 포인트는 아들이야.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 내 아들이 구속을 이루어서 내 백성 만들 성전을 이룰 것이고 또 내 아들이 내 집이라고는 내 나라를 이룰 것인데 내가 내 아들에게 땅을 주어서 내 아들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종전이야. 다윗 언약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는 구속의 기능과 아들에게 땅을 주어서 아들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메시아 왕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이 형태가 아니야. 이제는 이 성전을 헐라. 이젠 짐승의 제사가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내 몸이 성전이야.
내가 참 성전이야. 내가 성전에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바로 성전의 기능을 내가 단번에 이룰 것이야.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이루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제사장, 제물, 제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속하는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단번에 완성해서 이것이 내 아들이 내 집,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예수 다윗의 자손이야. 그를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성전을 짓겠다. 그 다음에 내 아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내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지난번에 시편 2편 딱 봤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가 모든 열방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물론 정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는 이미 바로 이 세계 열방을 바로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룰 성전과 다윗의 왕국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매듭을 져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수는 누구냐? Who Jesus is. 예수는 유대인 왕으로 왔다고 그랬지만은 마태는 그 속에 감추어진 거는 마태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을 다 말해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뭐냐? 다윗의 통치권으로 이 땅에 영적인 다윗의 왕국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쪼개는 언약, 구속. 다윗 언약은 왕국 언약, 통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성전을 단번에 이루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 종교에 갖고 왔다. 내가 여기 왕으로 지금 왔다. 내 통치를 받아들여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나타난 거다. 내 왕국이 나타난 거다. 내가 왕이다. 스스로 왕권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바로 구속의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고 또 통치의 다윗의 왕국을 영적인 왕국을 완성하겠다. 그러나 먼 옛 이건 영적인 거야 지금. 그가 다시 오심으로 그때는 영원한 다윗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 왕국 이루고 이제는 구속이 필요 없어. 성전이 필요 없어. 성전은 천국이 하늘 성소 거기서 레위기 제사법과 생활법 제사법은 성전의 기능 생활법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왕국 레위기의 전반부는 구속 성전 레위기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왕국 그게 바로 종말에 나타날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성전의 기능은 끝나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고 동거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멘. 예.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이거 지금 다 못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거 언제 또 한 시간 또 끌 수 없으니까 오늘 끝내고 이건 여러분이 다 하이라이트해서 읽어보세요. 네. 예. 거기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찍고 넘어갈 거는 사무엘하 23장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안정이 된 완전히 태평성대가 된 때입니다. 그때 와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서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은 이러이러하니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은 이러이러하니 나 그거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의 용사들은 건 영광스러운 그런 용사들이 아니에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숨어댕기고 쫓겨댕기고 그럴 때에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이요.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뭐 엘리트들이 따라온 게 아니라 전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비류들, 폐류들, 그냥 뭐 홈레스 같은 거, 도둑놈 같은 놈들, 그냥 그 숨어다니는 놈들, 그냥 그 집도 없는 놈,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비류라고 그래. 비류. 인간 측에도 못 드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불평도 많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간도 아닌 이것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한 400명 군대가 됐어.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가지고 싸워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 게 아니라 100% 바이가 포갓 인간, 프롬갓 투갓. 근데 왜 여기 기라성 같은 영광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왜 했느냐? 다윗이 평안할 때에 거기서 출세하려고 그 앞에서 벼슬아치 한 것도 아니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한 정말 값지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용사들 중에서는 다윗이 너무 피해 댕기고 그냥 그 상태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목이 타니까 야,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 누가 물 좀 떠다줄 사람 없느냐 하니까 그 중에 용사 3사람이 족지를 뚫고 들어가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물 담아왔어. 다윗이 그걸 보고 그 충성심에 너무 감동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가져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의 피다.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시겠느냐. 땅에다가 그냥 부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을 따르던 이런 용사들이 뭐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끝까지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남은 자들, 충성스러운 예수를 따르는 남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야.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끝까지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의 하늘에서 다윗의 왕국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비리들이 뭐냐? 유대인이 아니라 버려진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메시아의 왕국으로 정복하고 그런 남은 자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진짜 남은 자, 영적인 이스라엘. 이것이 아마 3월 하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스러운 다윗을 따르던 바로 주종자들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그 속에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 되고 예수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